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셔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독을 죽을 것이요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주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과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가 진실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의 자녀들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배를 주의 성령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아픔과 고통의 저주의 사슬에서 풀림을 얻고 자유로움을 얻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주님과 일치를 나누며 진실로 주의 뜻에 합당한 또한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기뻐하심을 입고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먼저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있지요. 일본에 토요타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기업이지요. 그리고 토요타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토요타는요, 왕국이라는 말까지 표현하여서 토요타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요타 왕국을 토요타 기업이 세우고 세계의 여러 많은 경제의 흐름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조차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마치
세계 경제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세운 그 토요타의 그 전략의 가장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개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요타 기업의 가장 전략적인 말이 바로 개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비즈니스 사전에도요. 그대로 개선이라는 이 말이 일본어 그대로 카이젠이라고 실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개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히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뒤돌아보고 지금까지를 다시 점검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만일 문제점이 발견되어지면 그 문제되어지는 부분들을 다시 고쳐 나아가는 그와 같은 부분에 주력하자라고 하는 뜻에서의 개선이라고 하는 표어를 이 토요타 자동차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것에 대하여서 투자하여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어딘가 있을 때 어딘가 그 문제가 숨어 있을 때에는요. 그 문제들이 숨어있던 문제들이 언제 터져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토요타 기업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는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고만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이 잘 되어질 때뿐만이 아니라요. 언젠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여태까지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때가 이르면 터져버려서 원한 것도 아닌데 닥쳐오는 불행 그리고 결국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사회에는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토요타라고 하는 기업은요. 개선이라는 표어를 제창하며 언제나 그 표어대로 돌아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계에서는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토요타 기업의 독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요,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요, 개선을 우리는 회개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영의 어떠한 문제점을 영적으로는 죄라고 하지요. 1885년 4월 5일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젊은 청년 선교사 2명이 지금의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에요. 제물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제물포 항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항구에 도착을 한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입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이 둘이 제물포 항구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 가운데에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한반도는요. 황폐 그 자체였고요. 그리고 흑암 속에 쌓인 땅이었습니다. 전혀 빛이 없는 흑암 속의 땅이었다. 이 황폐한 땅, 이 흑암에 뒤덮인 땅을 저희가 어찌하여야 할 것입니까? 지금의 일본이요. 세계적으로 황폐한, 영적으로는 정말 황폐한 폐허와 같은 상징이 될 정도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일본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 130년 전의 한국은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제로였을 때, 즉 완전히 흑암이었다는 것이죠. 1885년에만 해도요. 그러나 그런 나라가 100년 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때요. 100년 하면 약 1세기지요. 근데 1세기 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암흑의 땅이다라고 표현되어졌던 땅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도 세계 선교회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주역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실은 한국입니다. 처음 이 한반도에 도착하였던 2명의 청년 선교사들, 이 땅은 완전히 흑암의 땅이구나 라고 했었던 그 땅이 가장 짧은 시일 내에 가장 커다란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903년에 바로 8월 14일이었습니다. 함경도라고 하는 북한의 함경도의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캐나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즉 의사로서 선교하러 오기 위하여 파견되어진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할리가 이 원산에서 부흥 집회를 부탁받게 됩니다. 그는 그 전까지 5년 동안 한국 전토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며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언가 내놓을 만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답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들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1903년 원산시에서 부탁을 받은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하나 받았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채 맺어지는 열매가 적을까? 그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채 한탄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의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때 공공연한 자리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믿는 크리스천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요, 공공연하게 회개를 하였는데요. 회개한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 저는 의사로서 교만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캐나다인이며 백인이었기 때문에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으로 인종 차별적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민족을 차별하고 무시하였던 죄가 있었다. 이런 죄가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데에 방해물이 되었음을 깨달았노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된 부분을 동료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는데요. 사실 그것은 참 굴욕적이었다라고 그는 나중에 회고하였는데요. 그러나 부끄럽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고백을, 이 회개의 고백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1907년 4년이 지난 평양에 장대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회개 운동의 영향을 받으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설교를 하여도 성도들이 분위기가 싸하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더랍니다. 그때 이 길 목사님께서도 죄의 회개, 죄가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 하디 목사님의 그 죄의 회개, 그 회개하던 그 회개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길 목사님은, 그래, 이것은 역시 이렇게 부흥 집회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사실은 1년 전에 이 목사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친구에게는 부인과 그리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과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친구인 길 목사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미망인은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받은 길 목사님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계산하지 못하는 미망인, 친구의 미망인을 속여서 약 $100 정도의 돈을 in my pocket, 주머니에 넣은 거죠. 훔친 겁니다.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망인 친구는 계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100 정도 되는 돈을 몰래 자기의 속주머니에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야 이 죄를 모두 앞에서, 실은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십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의 일가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돌에 맞아 죽었느냐? 아이라고 하는 성을 침공할 때에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훔친 죄가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났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만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침공하였을 때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대실패를 합니다. 울면서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죄를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죄를 배제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한 무엇을 하여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짜내어 보았더니, 추려보았더니 바로 이 아골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골의 일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골짜기에 묻었는데, 그 골짜기가 나중에는 아골 골짜기로 불려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전승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음을 역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면서요,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 청산을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중간 정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곳에는 가증한 것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선두에 서서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죄를 숨겨두지 않는 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 즉 죄에서 벗어날 것, 죄를 회개할 것. 죄를 숨겨두면 언젠가는 그 죄가 문제를 터뜨리게 됩니다. 모두 함께.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고름은요, 내 살이 되지 못합니다.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짜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이 고름이 내 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다른 살들까지 다 썩게 만들고 고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고름이 있으면은요, 내 몸 안에 고름이 있으면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 고름이 있다면 그 고름을 짜내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아프게 됩니다. 아이라고 하는 성읍을 침공할 때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것은 저주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때 첫 단계에 실패하여서 빨리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여 다시 개선하여서 그 뒤에 더 강력한 7 부족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름을 건드릴 때는 아프죠. 죄를 회개할 때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못 본 척하면 나중에는 고름이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イエス様を信じてますか?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자, 믿는 것만으로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죠. 죄를 범하면은요. 죄의 결과로서 저주가 쓰나미와 같이 닥쳐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가 신자가 아니고요. 죄를 범하면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와 똑같아집니다. 죄를 범한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읽으시면요. 성경은 신약도 구약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보다 신약 시대가 되면은 더 엄격해집니다. 그 기준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구약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엄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일본 사람들은 상처받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사실 신약 성경을 더 자세히 읽으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 성경보다 더 기준이 어마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죄라고 하십니다. 다만 심판을 참으실 뿐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다 통틀어서 회개하지 않은 한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내 안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잠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끄집어내서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은 설령 크리스천이랄지라도 위험하고 목사랄지라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될 수 있는 분은 영적으로 깬 자들입니다. 아유, 오늘 또 회개야. 아, 참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 열심 안 내면 나중에는요. 피도 눈물도 없이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 인생을 내 것이다 하고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자와는 함께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은요, 믿는 자도요, 날아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마치 먼지 티끌처럼 마귀가 불어버릴 때 정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름뿐이지 결과적으로 당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말로 나의 편이며 악운인지를 설교 끝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귀한 사람인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축복이 있을 거야. 아니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혹은 마음속으로 나를 시기하여서 괜찮아, 그래, 쓰러져라. 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 적당히 해라. 그런 시기하는 사람일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당신 무엇 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니? 빨리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마귀가 저렇게 바늘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의 아군일까요? 혹은 우리의 적군일까요? 나중에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흑암이었던 땅이 이제는 전 세계를 선교의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빛이 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회개, 즉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영적으로는 세계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지금 부패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는 세계 선교의 최고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시는지요? 보이지 않다면 깨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땐 한국 교회와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저의 출발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이 일본 땅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틀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파견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전혀 흑암의 땅이었던 저 한국이 어찌 100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신앙이 처음부터 회개하는 데에 기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함으로써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죄를 지적하면 벌써 얼굴색이 바뀝니다. 아니 왜 나한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먼저 싫고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사람한테 한 발짝 떨어지고 싶습니다. 상대 취급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은인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직 내가 흑암 가운데 있으니 어떤 것이 참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전기를 끄면은요. 깜깜해질 것입니다. 밤이라면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원수가 앉아있는지, 내 아군이 앉아있는지. 그러나 빛을 비추면 모든 게 다 보이지요.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 잘 보니 그게 원수였는지 그게 내 은인이었는지가 알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빛이 임할 때 얼굴색을 살펴보면요. 금세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아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얼굴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어떤 얼굴 하고 있는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빛이 임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잘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숨기려고만 하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사람의 깊은 곳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속이 잘 안 보이니 안심하십시오.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목사님이 다 꿰뚫어 보는 것 아닐까? 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교회 오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요. 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치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앞에서는요. 예를 들어 똥이 묻어 있어도 좋습니다.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듣고 있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병 때문에 고통받아 하나님께 고쳐달라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아무리 고통받아 기도해도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혹은 돌아가셨는가요? 혹은 졸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군요.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지금 집에 안 계셔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걸까요? 어찌하여서 응답이 없을까요? 왜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을까요? 왜 마음속이 아직도 쓸쓸할까요? 왜 아직도 충족해지지 못할까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럴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귀가 멀어 너희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볼 수 없게 만들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바로 우리들이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 애인을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더 기뻐야 하는데 기뻐지지가 않고, 쇼핑할 때요, 정말로 마음에 꼭 드는 것을 샀을 때의 기쁨이 교회 왔을 때보다 더 크고요. 누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면 오늘은 정말 내 생일이구나. 오늘이야말로 내 생일이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너무 복 터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범하고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있으면은요, 태양의 빛이 있어도 그 구름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죠. 구름 밑은 어둡습니다. 태양이 없어서 어두울까요? 아니요. 태양빛을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구름이 지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햇빛이 장렬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과 나무, 사람들과 집, 이 모든 논과 밭, 모든 생존하는 모든 것 위에, 바다 위에도 햇볕은 내리쬐입니다. 어느샌가 구름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지요. 마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구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순수히 인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큰 그런 고통에 임할 때, 도망갈 수조차 없을 때, 저 대지진 때 도망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쓰나미가 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왔을 때, 인생이 뿌리째 뽑히게 될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할 그때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그 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 내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것도 정말 보기 좋게 시원해질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발견해내어서 다 씻어버리고 내 안에 남지 않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깨끗해질 수 있을 때까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후련할 정도로, 속이 시원할 정도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요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로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얼굴이 얼마나 어두우신지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거울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신지. 그러고 보면 목사님도 그러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린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은요, 조금 얼굴색이 어두울 수도 있어도 저는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요, 아무도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낳은 생명이 가인이었죠. 두 번째로 낳은 생명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죠.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시기라는 게 무엇인지, 질투라는 게 무엇인지, 미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죄가 어떤 건지, 살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살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자신의 동생을 셈을 내지요. 그 질투로 인해 분노에 활활 타오르다가 이 분노가 나중에는 살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 즉 죄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왜 너의 얼굴이 바뀌었느냐, 왜 너의 얼굴색이 바뀌었느냐, 너의 얼굴색이 지금 바뀌었다. 너는 지금 옳지 않다. 너는 옳지 않다. 너가 옳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면에 미움이, 살이가,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으니 죄가 문 앞에서요 덮치려고 하고 있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내가 나갈 때에도 죄가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고 내가 들어갈 때에도 죄가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노, 살의, 적의 이와 같은 기분으로 마음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채로는 나가건 들어오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가인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판으로 꿰어내서는 돌로 쳐 죽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정당 방어는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해결이 되었을 텐데 모두 함께 마귀가 유혹하여도 내 마음으로 판단하여서 범죄할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아멘 되십니까? 첫째 원인은 우리가 범죄하는 첫째 원인은 마귀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그 죄인데요. 그 죄는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로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귀의 조종을 당하여 마귀가 꼬시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아벨을 죽였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의 멸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어겼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는 왜 왕은 범죄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게 죄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말렉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철저히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었고 모든 짐승조차도 다 진멸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핑계로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는 척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그런 눈치를 보다가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변명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이것이 정말 범죄한 것이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냥 삽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약 40년이 흘렀을 때 꿈속에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불임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 겨우 그는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이제 등을 돌리셨음을 압니다. 그는 영적으로 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는 자기의 운명을 점을 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 들린 자에게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 패하였고 이대로 죽는 것은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는 원수의 손에 죽임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결을 하였죠. 사울 왕은 자결을 하였습니다. 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찬스가 있었지만 그 찬스를 그는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무시하였죠. 마침내는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하여졌고 스스로 자결, 스스로 자신의 검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살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요, 크리스찬이라면 자살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탄의 괴력에 속아버린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살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나누어 봅시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나랑 관계 없어요. 그런 생각이신지요? 그러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웠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전혀 욥이 전혀 의인입니까? 정말로 의인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가 영문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에게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욥에게는 정말 흠이 없습니까? 100% 없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겠죠? 그런데요, 욥은 후에 한탄을 합니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기우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결국 이거는 의심죄이죠.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고민하였죠. 그러했던 죄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그것을요, 보고 못 본 척하지 않지요. 이 죄의 틈을 보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나날이 계속되어졌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마귀가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욥의 몸을 치고 욥의 부하와 자녀의 생명을 취하고 그 재산까지 전부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욥의 몸조차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제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왓장으로 너무나도 가려워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너무나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고 있는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욥의 부인이요 나 같으면 내가 당신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겠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군요. 이렇게 부인이 욥을 조롱을 합니다. 부인조차 욥을 조롱하는데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욥은 미리 의심하고 걱정하는 죄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드셨나?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강함이었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요.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시련을 만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올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은 바로 나의 죄가 원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게끔 됩니다. 죄를 회개한 욥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직접 듣도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가 구원주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듣기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나니 내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내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었다. 회개하고 보니 내 눈에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전에 받기만 했던 하나님이 보였다. 내가 듣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욥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대면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죄가 있을 때에는 순간에 그 마귀가 죄의 틈을 차고 들어와서 시험하니 부하들도 자녀들의 생명도 자신의 육신의 건강도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재산도 날아갔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아니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 있는 자를 지키시지 못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법을 스스로 깨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대신 회개하실 수도 없습니다. 죄는 내 스스로 발견하고 내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름이 걸려 있으면 햇빛을 볼 수가 없죠. 구름이 사라지면 햇빛이 임합니다. 똑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죄를 얼마나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회개하면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며 그러나 부분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부분적으로는 빛이 임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또 어두운 거죠. 부분은 흐리고 부분은 밝고 오늘은 밝고 내일은 흐리고 또 오늘은 흐렸지만 내일은 밝고 내일은 아주 밝고 청명하게 밝고 사람 각각 다 틀린 거죠.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구멍이 없고 쾌청하고 옛날 아주 먼 옛날 목사님이 오키나와에 갔었던 옛날 비행기를 타기 전에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직 오후 3시경이었는데도 전면이 다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마음도 우울해졌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였는데 비행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 구름 위로 점점 비행기가 뜨더니 그 구멍이 뚫린 구름이 비어있는 부분에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어 지상에 달려가는 것이 비행기의 그림자가 이 땅에 비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을 전부 비치는 것처럼 구름이 곳곳마다 뚫려 있는 곳으로 태양빛이 내리쬐서 비행기의 그림자가 땅에 들여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인생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았지? 구름이 걸려있을 때에는 태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두웠지. 그리고 지상은 어두웠지. 즉 인생이 보이지 않고 인생길이 보이지 않으니 흑암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럼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보일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사울 왕과 같이 모양만 말로만이 아니라 욥과 같이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보는구나. 친히 직접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기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난 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이런 얼굴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방긋방긋 윙크도 안 했는데 빵긋빵긋 하는 겁니다. 기뻐서. 나 너랑 같이 웃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빵긋빵긋 웃는 겁니다. 내면의 기쁨이 넘치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얼굴은요 어떤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설교하면서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하고 있으십니다. 목사님보다 여러분들 너무 점잖으셔서 목사님이 아이처럼 설교하면서 애교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웃지를 않으시니 어찌 천국까지 데려가야 할까. 참 연기도 때로는 해야 돼요. 제가 때로는 연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제 한 잔 거하게 마실 때는 기쁘셨죠. 한 잔 거하게 친구하고 같이 막 얘기 즐겁게 나누면 기쁜데 교회 올 때는 하고 왜 있는 힘을 다 쥐고 오십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만 들었지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으니까. 욥처럼 그랬던 거죠. 욥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노라 라고 고백했더니 죽었던 자녀들보다 2배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주셨고 잃었던 재산의 갑절의 재산의 축복을 그 후에 주셨고요. 욥은 성경이 전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서 아멘 하셨는지요? 아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얼굴 찌푸리시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할 때에는요. 죄가 깊이 어느샌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왜? 당신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로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승리하고 축복받으면 배가 아프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적당히 해. 범죄에도 괜찮아. 범죄에도 눈 감아주면서 괜찮아 하는 건 당신이 승리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 배가 아프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금만 잘못해도 금세 왜 그러니? 안 돼. 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하고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쓴소리를 들을 때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마치 찌르는 것 같죠? 저 사람은 날 찔러. 내 약한 부분만 찔러. 내 아픈 곳만 찔러.
이렇게 아픈데 한마디 듣고 그러나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구나.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내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사귀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눈 감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최악입니다. 괜찮아. 근거도 없는 위로? 그런 사람은 최악입니다.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를. 아멘.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해 지기 전에 빨리,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내버려두면 반드시 마귀가 쇠기를 박습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날 해야 할 일을 그날 다 결산합니다. 아주 다 해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죄를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죄를 내년까지 끌고 갑니다. 왜 죄를 자꾸 내일로 미룹니까? 남아있는 돈은 2월에도 되는데 왜 죄까지 2월을 합니까? 남아있는 돈은 다 써버리고 2월 하지 않으면서 죄는 2월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것이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읽어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죠. 깨닫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완전히 막 바뀔까봐, 깨달으면 내가 정말 변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부담 없이, 완전히 변화하면 무서워.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좀 무서워. 그냥 겉에서 살짝 간배기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맛보기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기는 좀 무섭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왜 나를 그렇게 말하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라고 하면 광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예수에게 미칠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거짓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요. 세상 사람, 육의 생각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죠. 예수한테 미쳤구나. 예수가 제일이래.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다른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만 보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한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변명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린 겁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이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잠깐 흔들리면요. 자, 아담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아담의 부인. 마음이 흔들리고만,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 흔들리고만 아담의 부인. 이분을 잘하십니다.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요,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든 것이죠. 그게 바로 이브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을지 몰라. 이런 설교들 참 잘하죠. 불교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이미 흔들리고 타협하는 목사입니다. 이브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결국 그 마음의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회개가 없었죠. 지금 그럴지도 몰라. 예수님 이외에도 이런 길이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엎드리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마음이 찔리는 분,
그분은 오히려 양심 있는 분이시죠. 찔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요, 죄와 더불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일하신 분은 예수님의 육신이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부분만큼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부분만큼 일하십니다. 회개한 부분이 결국 내 믿음의 그릇이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께서 전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만 회개한 사람은 여기만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아직 여기가 문제가 남아있다 하면 여기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거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죄를 찾아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끄집어내며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를 찾아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어디에서 걸렸는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내가 어디에서 타협했는지, 그럴지도 몰라 라고 그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상기해야 합니다. 믿음은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완성되어지며 완성되어진 후에 천국 갑니다. 아멘. 건강할 때 유유자적하게 돈 가지고 장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죄가 회개되지 않거든요. 때로는 괴로울 때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야말로 내게 있어 가장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내게 있어 유익한 이야기. 내 주위에 내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늘리십시오. 내 친구를 늘리는 일입니다. 저는요 굉장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인데 100명, 1000명분의 일을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부인, 사모님이죠. 아주 그냥 절대로 틈을 안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꾹 찌릅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꾹 찌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여자랑 같이 못하겠어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이 여자가 가장 내 아군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가 이렇게 되어 온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야말로 나의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면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보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하나님께 아주 열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생각한 것만으로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동이 내 안에서 새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집니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간은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죄를 찾아내어 함께 회개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